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하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니라. 나의 이름은 엘리에스라. 이문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광야를 위해서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니 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를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신 일을 다 기억하시되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너희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셨구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도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문제로와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되 바로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바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가로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밑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4장 우리가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첫 번째 얘기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nothing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something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somebody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는 입술이 둔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모세는 그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로 쓰시겠다라는 것을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민족과 백성들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써서 못 먹을 때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그걸 넣으니 쓴물이 단물로 됩니다. 마싸.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계속 하나님과의 다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 신약으로 가면 율법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압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지금 내 손에 가진 게 뭐냐고 묻습니다. 뭘 가졌습니까? 없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 막대기 하나 가지고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고 모세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장인 이드로, 이거 율법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복된 민족으로 바뀔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허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진 달란트가 몇 달란트입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한 달란트입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만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요새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한 달란트 받은, 옛날에 5달란트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한 달란트 받은. 이것도 내가 제대로 감당할까?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지만 드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드로를 붙여주신 이유는 함께 일하라. 근데 조금 달라지죠. 저는 옛날에 제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는 줄 알았어요. 물론 붙여주죠.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지, 직접 하시지,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집사님 반주 지휘잖아.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지 왜 같이 다른 일을, 각각 다른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주신 은사를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 개발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보내주셔서 오른팔과 왼팔을 잡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지 않아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을 택하셨던 이유는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면 특징적인 게 옵니다. 지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미를 깨우쳐 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 살수록 남편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율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다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임을 알면 내가 죽으면 상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셔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내 능력으로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되면 나를 높이고, 그래서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부모 앞에서 내 아이들이 자기의 한 일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녀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야, 내가 오늘 너 밥 해주지 않았니? 아이 앞에서 막 자랑합니까? 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옷 사주고,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자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 중간에 다 생략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 이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십시다. 못하면 못한다 그러면 돼요. 사람들은 못하면 조롱합니다. 진실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은사를 개발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거 출애굽기 18장 21절의 이야기인데 21장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8장 21절, 이게 결론입니다. 함께 일하면 효율성을 개발시키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리더들의 은사를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하실 때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는 겁니다. 이 두렵다, fear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는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11절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 진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들, 그러면 불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가정을 모세를 모세되게 한 건 이대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기업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른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며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주실 축복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며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